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축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최고의 축복,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복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을 복음의 온전한 사람, 동역자의 온전한 자리에 세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마 2차 전도 여행 중에 얻었던 최고의 축복임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맡겼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부부가 꼭 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니까 이 두 사람이 맡아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멘 그러고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동시에 자기들의 전 재산 모든 사업 다 내려놓고 그 길로 즉시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처음 밟은 선교지가 에베소가 되었는데 에베소에 도착하였더니 상황이 너무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였고 사도 바울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이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기꺼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미 자신들의 손과 발을 이건 내 손과 발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드렸잖아요. 이미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업만 하던 사람이에요. 사업만 하던 사람은 목회 못해요. 목회하고 사업하고는 너무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하던 사람이 목회를 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선교를 해야 된다? 이건 더 어렵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너무 생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그들이 남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들에게 너무 강력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야 된다. 근데 보니까 나밖에 없네. 우리 부부밖에 없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토와 아비의 집과 모든 친척들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어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만 전적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흔히 군대 교회에는 군목이 다 맡아서 돌보고 있지요. 목회를 하고 있지요. 군목, 군종장교라고 한 말이 더 정확하겠죠. 군종장교. 나라에서 계급도 주고 나라에서 월급도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25 때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6.25 때부터 군종장교라는 제도가 있어서 군목들이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해왔는데 근데 교회 숫자가 1990년에 들어서면서 이게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군대 교회 숫자가. 그러니까 현재 군대에 군목으로 가 있는 군종장교의 숫자로는 그 교회를 다 돌볼 수가 없으니까 민간인들, 여자도 상관은 없어요. 나이도 상관없고 군대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목사님들이죠. 그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자원함을 받아서 군대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의외인 거는 나이대가요. 30대가 겨우 7%밖에 안 돼요. 물론 20대 목사님들이 한번 30-40% 되는 거지만 30% 되는 거죠. 전체 진짜 군인 목사님들.
근데 30대가 7%밖에 안 되는데 60대가 42%나 돼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군대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42%,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제가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젊은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가 소통이 될까? 제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그들의 언어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수수께끼이고 저한테는 정말 큰 숙제이거든요. 목회를 하는 내내 사실 저에게 고민이거든요. 근데 60대가 40%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 군대교회가 과연 20대 막 20살을 넘은 군인들이 가득 찬 그 교회에서 목회가 과연 가능할까 싶습니다. 대체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가 목사는 목사인데 안수는 받았으니까 목사인데 목회할 곳이 없으니까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군대교회로 돌아간 경우가 사실 많이 있는 거죠. 병장으로 제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군인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돌아간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물론 생활 때문에 목회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군부대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사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에서 자기를 불러준다고 하더라도 초빙이라고 하죠. 청빙한다고 해도 자기는 그렇게 가서 이 군부대 교회를 버리고 가서 목회할 마음이 전혀 없대요. 실제로 3-4번 자기에게 와서 목회를 해주지 않겠냐라고 청빙하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딱 새벽에 기도하는 순간 이미 마음이 다 끝나서 그 어떤 청빙도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날 여기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 여기에서는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내가 여기를 버리고 어디를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에베소에 있으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같이 왔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네만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다네. 근데 나를 부른 건 하나님이시지 사도 바울이 아닌 거잖아요. 나를 부르신 건 하나님이시지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목회하지 사람 보고 목회하나? 사도 바울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 여기 부르셨으니까 난 이곳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에베소 교회 남아서 충성을 다하는 거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32년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곳곳에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숫자를 세보면 30개가 넘어요. 물론 이 알렉산더가 지배한 땅덩어리가 뭐 유럽 전체 다였었으니까 워낙 정복한 도시가 많기도 했고 그 많은 도시들 중에 30개를 뽑아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도시를 다 바꾼 거죠.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다 바꾼 겁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도시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인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로마, 에베소, 그리고 수리아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4도시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입니다. 로마, 에베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에베소, 그리고 수리아의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우리가 지금 4번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4도시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였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도시는 파피루스를
생산을 했어요. 종이, 갈대로 만든 종이. 제가 좀 저희 집에 하나 있었는데 한 9억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보관이 잘 안 돼서 그냥 버려버리고 말았는데, 갈대로 종이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쓰는 종이가 없잖아요. 갈대로 종이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하는 거죠. 바로 여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파피루스를 만드니까 이 파피루스가, 이 종이가 얼마나 흔해요. 그러니까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만든 책이 50만 권이나 되면서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알렉산드리아 사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니까 상업이 발달했겠죠. 당연히 무역도 발달했겠죠. 금융도 발달했겠죠. 그리고 학문도 뛰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을 갖고 있을 만큼이니까. 이곳에 사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자긍심,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잘났어, 이런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도시였었죠. 그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지금 에베소에 도착했어요. 이 사람은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언변이 좋다,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을 잘해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아니고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는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도시 출신답게 아주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한,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요,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외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말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라고 나왔어요. 선교를 하겠다고 뛰쳐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데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아냐면은 세례 요한이 봐라, 세상의 모든 죄를,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 그냥 손가락으로 지목했던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예수님을 아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크면 예수님에 대해서 2%만 모르는 게 아니라 2%만 알고 98%, 99%는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우습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되겠어요. 근데 겨우 이만큼밖에 되지 않은 그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선교하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세상으로 뛰쳐나온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아볼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모른다고,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회당에서 아주 열심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이야 이러고 열심히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이렇게 봤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설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아볼로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들으니까 예수님은 이만한 분인데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마치 예수님 전부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네. 근데 요만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봐라.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예수, 고난, 십자가, 부활, 이게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감동이 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해도 예수, 십자가, 부활 이게 없으면 그건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 특징이 절대로 예배 드리세요 강요 안 해요. 거기는 딱 예배를 드리면 그냥 헤어져요. 오후 예배도 없고 저녁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 없고 수요 예배 없고 금요 예배 없고 딱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려요. 헌금 내기도 없어요. 성경 공부도 없어요. 전도하자고 한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20대 30대 젊은이들한테 이게 통하나 봐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1년 만에 수십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야 그거 진짜 신기하다.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추세가 정말 많이 바뀐 게 코로나 때 교회들이 50%가 자리가 비었다, 70%가 30%가 기본적으로 30%는 자리가 비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주한교회 같은 경우도 30%는 비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그나마 좀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다들 생각들을 했는데 작은 교회들은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들은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숫자가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들도 교인들 예배드리는 교인들 숫자가 한 70%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게 나머지 30%가 코로나 끝났으니까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지네. 별별 수를 다 써도 도무지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인원수가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예배 드리던 사람들의 요구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성경 공부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한테 오예배 드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수요예배 드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금요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십시오. 수요예배, 금요예배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횟수가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목요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없앱시다. 새벽 예배도 없앱시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헌금을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도 금요일 예배도 없어지고 목요 예배 하나로 통일되는 통합되어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오는 이유가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요. 인터넷에 보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많지 않아요. 왜? 인터넷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하는 목사님이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설교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코로나 때 아주 못된 버릇 하나를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들 머릿속에 다 뇌에 다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굳이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아도 놀러 갔어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늦지 않네? 어차피 뭐 우리 교회 인터넷으로 예배 중계하니까 약간 뭐 집에서 스마트폰 켜고 예배 드리지 뭐. 이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요새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대답을 못 얻고 있는데 뭐냐면 이런 시대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시대에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시대에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제는 이사를 가면 교회에다가 주소 얘기 안 해줘요. 와서 신방할까봐 아예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이사하면은 전화도 다 차단해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주제가 위로하고 성공입니다. 세상이 워낙 힘드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빡빡하니까 어디 가서 위로를 받을 만한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싫어요.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하는 설교만 좋아해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설교가 뭐냐면, 지금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잖아요. 목사님들도, 저희 세대도 그래요. 저희 윗 선배님들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큰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게 목회 성공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줄 알고 목회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도 당연히 그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잖아요. 숫자가 늘어난 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했잖아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교회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 교회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고민이 너무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주제로 이야기들을 해요. 성경은 여러 이제 표현하는 말들이 흔히들 바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이블은 책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근데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자, 몇 센치 몇 미터 재는 자, 기준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캐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나 내일은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라 축복 좀 많이 해주세요. 나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해도 해주세요. 이게 대세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아니, 교회가 당연히 성도들이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지.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은 자라고 기준이라고.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1m였던 게, 시대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90cm를 1m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또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90cm를 80cm라고, 80cm가 1m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아무리 시대가 지나도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어도 성경은 똑같이 자요.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했다고 해서 그 성도들의 삶에 맞춰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성경은 성경이 아니라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오고 가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성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활을 얘기하는 건, 그건 거짓 메시지다. 그건 거짓 선지자다. 예수 십자가 빼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 메시지다. 그건 거짓 선지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초대교회를 봐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전파하고자 했던 거는 예수, 십자가, 부활, 이거밖에 없었잖냐. 성공을 위해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위해서 죽는 자만이 참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부활, 그 부활을 이야기한 거 아니지 않냐. 결론이 바로 내려졌어요. 박 목사, 그렇게 어려운 얘기, 진지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하지 마. 그게 딱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진지한 이야기 저보고 하지 말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이 누군가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그 사람의 손을 씻겨주고, 그 사람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그 사람에게 잠을 재워주고,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정성으로 그 사람의 손을 닦아주고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열어서 내 손을 펼치는 것, 이것을 데려다가 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감사해라.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을 보면 이 손에서 왔어요. 손. 움켜진 손이 아니라 펴진 손이에요. 움켜졌다라고 하는 건 내가 갖겠다, 나를 향한 거잖아요. 손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은 자, 내 것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움켜쥐고서는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싸울 때는 주먹을 쥐죠. 근데 안아줄 때는, 사랑할 때는 손을 펴요.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어요. 낯선 땅이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환대할 거라고 하는 기대 없어요. 내가 이제 고생이 시작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단단히 결심하고 그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자기를 향해서 마음을 완전히 열어가지고 마치 자기 손인 것처럼 자기 발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환대를 해주네.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리니까요,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사촌 누이하고 어제 1시간을 통화를 했는데 교회 안 다녀요. 예전에는 다닌 적이 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근데 자기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조만간에 교회를 간대요. 잘 됐네, 감사하네. 왜 가냐고 그랬더니 벌써 수년 동안, 벌써 10년이 되어가는 세월 동안 동생인데 언니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 마음을 받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 이렇게 돌변하는데, 식구라고 하는 사람들도 친척들도 다 돌아서는데 이 사람은 남인데도 불구하고 10년 년이 되는 세월 동안 언니 이래가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교회를 가야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가요. 마음이 열리지를 않으면 내가 백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볼로가 기꺼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 다음으로 정말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그런 설교자 아볼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의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니까 그런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 목회 30년 목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 삶은 어떤 삶이었었을까? 내 목회는 어떤 삶이었었을까? 제가 늘 생각을 하는 건 뭐였냐면, 정말 다른 사람들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었거든요. 이게 감사라고 하는 말은, 감이라고 하는 말은 느낀다라고 하는 말이고, 사라고 하는 말은 살해한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자는요, 말씀은 몸신, 마디촌이에요. 말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 몸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 내 마디마디, 뼈 마디마디, 세포 마디마디로 표현이 되어져야 그게 감사인 거예요. 내가 말로, 몸으로, 손이 마디마디로 표현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감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내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섬기면서 목회를 했었을까?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무릎 꿇어야 돼요.
근데 내가 성도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무릎 꿇고 발을 씻기고 손을 씻겼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제가 섬김을 받지 못해서 속상해했던 일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섬긴다고 섬겼는데, 섬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 받으면 저도 모르게 이게 마음의 문이 닫혀졌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섬기지를 잘 못했더라고요. 글쎄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저한테 낙제점을 주실지 안 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 찬양하는 사람, 우리 청년들 말이야, 수요예배 다 맡아서 해줘, 주일 예배 저들이 다 맡아서 해줘, 그냥 나는 가서 말씀만 전해. 야, 형제교회 이렇게 저렇게 다 줄어들었다고 하더니 살아있네. 저한테는 자랑거리죠. 저한테는 자랑거리죠. 말로, 몸으로, 많이 하나하나로 이렇게 섬기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에 제가 미처 몰랐어요. 이거를 사전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고백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구나. 감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앙이 없다는 뜻이구나.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라고 하는 뜻인 거죠. 우리 손과 발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좀 피자고요. 우리 손과 발을 교회를 향해서 피자고요. 이 손과 발을 우리 가정에서 좀 피자고요. 내 손이, 내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때, 그때 감동의 역사가, 그때 기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집니다. 함께 나셔서 찬양하십니다.